10월 3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시편 37편 23절에서 40절을 본문으로 의인의 길, 악인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깨달음과 기도 응답의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37편 23절에서 4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의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합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한 자들을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의 때에 그들의 요새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도다. 아멘. 시편 37편은 잠언의 일부를 옮겨놓은 듯한 인상을 줍니다. 잠언은 도덕 교과서와 같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삶을 대조하며 의로운 삶을 살면 축복을 받고 악한 삶을 살면 망하게 될 것이라고 교훈합니다. 매우 실질적인 겉면이죠. 시편 37편 또한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악인과 의인의 삶에 대해서 거듭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시인은 악인의 형통을 보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선을 해야 할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의 결국은 망할 것이지만 의인들의 결국은 생명이 넘쳐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또한 그것을 거듭 다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들으면 익숙한 시편 하나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바로 시편 1편입니다. 시편을 여는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 곧 의인들과 악인들을 대조하며 이렇게 마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어쩌면 오늘 본문인 시편 37편은 이 시편 1편을 조금 더 이렇게 확대해서 주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악인들과 의인의 삶을 대조하며 의로운 삶을 살 것을 권면함으로 시인은 마칩니다. 먼저 시인은 의인이 받을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의인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여기 나오는 사람은 의인을 가리킵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걸음을 정하신다라고 말하는데 그 정하신다라는 말은 그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가 실족하도록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이것이 의인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듭해서 시인은 말을 하죠.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할 것이다. 비록 의인 또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만 또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또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신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의인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러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다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며 사는 모든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인생길을 기뻐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저의 삶은 안 그런 것 같습니다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지나온 우리의 삶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때때로 인생의 어려움과 위기와 굴곡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 속에서도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전에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영원히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신앙이 좋은 성도일까요? 그것은 바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생생하게 인식하며 사는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생생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다른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인가? 바로 풍성함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시인은 자신의 인생의 경험에 비추어 의인이 버림을 받거나 구걸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풍성하여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삶을 산다라고 말합니다. 시의 특성상 시인은 약간의 가장법을 사용했지만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풍성한 물질적인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물질적인 복 자체가 잘못되었다, 영적인 복만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창세기에만 봐도 많은 족장들이 물질적인 복 또한 받았습니다. 물질적인 복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그것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물질적인 복이 신앙의 전부이냐, 그것만 추구하는 것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성도인 우리에게 영적인 복도 주시고 물질적인 복도 주십니다. 성도는 마땅히 그것을 받아 누릴 권리가 있으며 동시에 그것을 나눌 권리도 있습니다. 우리는 나눔으로써 또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또한 경험할 수 있죠. 여러분, 최소한 우리가 외국, 이 중국 땅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상대적으로 물질적인 풍요를 주셨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이러한 풍성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풍성함을 또 넉넉히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성경에서도 말하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우리는 그러한 복됨들을 오늘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서 영원히 산다는 말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의롭게 살 때 영원히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안식까지도 포함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인은 의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악인은 어떠한 존재인가? 무성한 나무이가 같은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 땅에 서 있는 무성한 나무이가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겉으로 보았을 때는 풍성한 나무잎 같이 살아있고 풍성한 것 같으나 결국은 어떠요?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 앞에서 한순간에 사라질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시편 1편을 떠오르지 않습니까? 바람에 나는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겉으로는 그들의 인생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함을 누리는 것 같으나 결국은 그들의 인생의 끝은 쉬 사라지는 헛된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며 마칩니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합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한 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시인은 끝으로 악인들의 미래와 의인들의 구원을 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칩니다. 의인들의 미래는 평안과 생명이지만 악인들의 미래는 멸망과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인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의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며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악들이 흉흉합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의인으로서 선도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때때로는 정말 예수를 믿지 않는 악인들의 삶이 형통한 것 같고 그들의 삶이 우리보다 더 부유하고 풍성한 것 같아 보여 우리 또한 그들을 따라가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봤을 때 정말 한숨과 한탄이 나와 정말 이 길을 걸어가지 않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국에는 의인들의 길이 승리하는 길이요 악인들의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의 법을 따라 온전한 삶,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생명 넘치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기도문 드리심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